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 속에서든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가 조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질병들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 이 사실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단히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화적인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저 위에 앉아서 이제 너는 세상에 나가라, 가만히 앉아서 너는 이제 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지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그 운용 안에 있다. 생명과 죽음,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태어나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죽음만, 또 인간의 탄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가, 이 우주가 생과 사, 소생과 소멸의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사의 문제,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생명의 기운과 이 사망의 기운 속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시키면 가정의 생사, 더 나아가서 국가, 이 사회의 생사를 소생과 시작과 끝, 이것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신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유아기적 발상입니다. 대단히 유아기적 발상입니다. 그것을 차원을 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좀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렉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에 딱 잡히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어떤 단어가 가장 귀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말씀의 제목이 성소를 통하여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예언서 중에 하나의 말씀이죠. 그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크게 3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주변국들 뭐가 있을까요? 암몬, 에돔, 모압, 이집트 이런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3장 이후에 마지막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8장의 말씀까지는 이게 두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회복의 이야기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33장부터 48장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표해 볼까요? 그 뒤에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부흥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심판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말씀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앞에 2부가 하나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은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끝난 다음에 3부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의미 속에는 부흥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크게 3부로 나누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나누게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 3부의 뒤편에 40장에서 이 48장은 또 매우 특별합니다. 왜 제가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새 성전의 모형이 나오고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 성전, 이 환상 속에서 보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 성소, 성막, 성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이르는데 뭐 다양한 성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또 헤롯 성전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존재했던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환상 속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사인데 사실은 제사라기보다도 오늘날로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전에서는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다는 의미 속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예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 43장까지는 그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4장부터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46장까지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4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지금 이 47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위하여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부흥을 위해 심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흥의 중심에 메시지 속에서 40장에서 48장의 이 메시지 속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로 새로운 성전의 모형도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있을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그것이 4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6장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47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47장은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모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47장 1절로 12절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제목이 뭐예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뭐가 나와요? 그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이 뭐예요? 생명수예요. 결국 47장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 또한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이 부흥의 목적은, 부흥의 실체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 넘치는 거죠. 넘쳐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넘침으로 가기 위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되지 않으면 넘치지 않으니까.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회복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떠한 상태로 되어진 거예요. 그 어떠한 상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상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하드웨어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전도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도 삶의 의미도 회복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가정을 주셨는지, 어떠한 의미로 자녀들을 허락하셨는지, 어떠한 의미로 내게 직업을 주셨는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에게 잡히고 가정에게 잡히고 직업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모르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이게 진리죠.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꾸 인간이 저 밑에 있는 걸 퍼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로부터, 저 위의 개념이 단순히 높이의 개념은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흘러서 부모에게로, 부모에게 흘러서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막히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 가는 것. 누릴 수 있어야 넘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번의 측량이 나오냐 하면 4번의 측량이 나옵니다. 4번의 측량이 나오는데 1,000척씩 측량을 하잖아요. 그 측량의 결과로서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닿아요? 발목에. 발목에. 참 놀기 좋죠. 시원하고 발목 정도면 안전하고, 네, 좋습니다. 부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자, 또 1,000척을 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 물을 건너보니 어떻게 무릎까지 이제 그 물이 불어납니다. 무릎도 괜찮아요. 이제 요때는 조금 어린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지만 무릎까지 차도 수영을 못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어요. 무릎까지만 차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좀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측량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또 찹니까? 허리까지 차요. 약간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이 허리까지 차면요 약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물이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은 물이 허리가 차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목이야 뭐 거기서 뭐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것이지만 무릎까지도 괜찮습니다.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어서. 근데 허리 차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다음 1,000척을 차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게 헤엄을 칠 만한 수준이다는 것은 뭐예요? 더 불어나서 이제 내가 이 물과 하나 되거나 이 물에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가 아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워요. 자,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대로 해석하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해석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갖다가 받으려면은 무릎까지 오는 은혜를 받고 싶어요? 발목까지예요? 무릎이에요? 허리예요? 아니면 그 은혜가 나를 확 휘덮기를 원하세요? 1번, 2번, 3번 시작. 몇 번? 다 4번이에요? 4번이죠. 저도 욕심이 많아서 4번이죠. 그렇죠? 4번이 맞죠.
그런데 4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은혜가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떠한 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축복인 거 알았는데 거기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반적인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코디엠 교회 성도들, 서울 중심교회 성도님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4번의 측량의 결과 나를 뒤덮을 만한 높이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즐거움이 돼야죠.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규모의 그 수영장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 유펜 학교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제가 집사람 때문에 끼어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고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조금 해도 재미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수영 잘 하시죠? 네. 어르신들 수영 실력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래 경력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고요. 그렇죠? 뭐 우리 노 권사님들 수영하시면 뭐 빨리 가겠습니까? 박태환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에서 즐기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서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거를 가능케 하는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9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여기서요. 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결국은 뭐예요? 생수예요. 이 생명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성이 이루어져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 코디엠 교회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다. 모든 생물이 살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 말씀이 주는 이 느낌이 어느 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느 구절에서, 성경의 또 어느 장면에서 이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코디엠의 주제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게 어떻게 보여요? 이 강물이 일천척, 일천척, 또 일천척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림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다. 모든 생물이 살고의 그 모든 생물이요, 창세기 1장 21절에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생물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모든 생물이 살고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어떤 게 있어요? 죽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저 원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서 생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오늘 저걸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썩는 거예요? 물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오염이 돼요. 죽어요. 그러니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물이 뭐가 돼야 된다? 생수가 돼야 되는 거지. 살리는 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죽이는 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많아요. 많아지고 막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상상해 가보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허가 되어 있는 땅에 다 어디 가봤더니 딱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나무도 죽어 있고 바다도 썩은 내가 나고 있고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한 물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어떠시겠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를 표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맞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마귀 자식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 죽어가는 시기로 가잖아요. 이제 여기 우리 들어오는 길 얼마나 예쁩니까, 교회. 그런데 이제 색깔이 초록색에서 이제 색을 잃어가요. 이제 겨울 동안 또 죽어 지내야 돼.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봄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싹 살아나요. 그때 살아날 때, 생명이 솟아나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게 여러분이 안 기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막 이런 게 안 기쁘다, 그럼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물은 생수예요. 근데 이 생수가 왜 생수예요? 이 생수가 왜 생수냐? 어디서부터 나와서 그래요? 생수의 이 근원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금박이 탁탁,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뭐 위대하고 겉으로 보기에 막, 이게 성전입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강남구 수서동 743-1번지에 계셔요? 이게 퍼버넌 그 주소입니까, 이게? 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성전인데,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40장에서 나타나는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성전의 모형도가 나타나는데, 44장까지 새로운 성전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이에요. 이 의미는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어떤 건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성전의 모형이 나왔다. 물론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전까지의 성전이 완성된 완벽한 성전이었으면 새로운 성전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죠. 이전까지 드려졌던 예배가 완벽했다면 새로운 예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예배의 모형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몇 가지 부족한 것 메꾸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워져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전혀 저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저주일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의 아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결국에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아침이 없으면 그거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저주지만, 부활의 아침이 있다 하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안식이죠. 쉼이죠, 쉼. 자,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이 살리는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죠. 여러분 아시죠?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 모세오경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거기 말씀이 참 재밌는, 제가 말하는 재미는 단 퍼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참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신나고 뭔가 신비로운 의미예요.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리니. 그 반석은 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게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반석은 사실은 그 지역, 여러분 저는 올해 사실 성지순례 가려고 하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가봤는데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뭐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또 거기 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반석이, 이 희한한 반석, 이 특별한 반석, 정말 영험 있는 반석 같은 거를 고르셔갖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반석 중에 그냥 하나의 반석일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죠. 근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은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서신 반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수많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야. 수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머리에 담아두시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10장 전체가 10장의 그 서두가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광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다 같은 식물을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음료를 마셔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자, 이것이 여기 출애굽기의 그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오버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똑같은 반석이 있어요. 똑같은 반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반석이냐?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 어떠한 반석이냐? 그리스도의 반석.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생수가 나와야 살아요. 믿으십니까? 생수가 나와야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물은 매우 중요해요. 네, 물은 매우 중요해요. 이제 기대하셔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우리 권사님 정 시스터스가 아마 저 그 화단 고기를 또 가꾸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거가 이렇게 이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꽃들이 심겨질 때마다 아주 너무 재밌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명준 권사님 가끔 이 꽃꽂이 하시고,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제 사무실에 꽃 하나 어느 듯 갖다 보면 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관리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막 그냥 초췌해지고 애가 이상해져요. 근데 그때 제가 물을 딱 주잖아요. 그럼 이게 신기해요. 또 싹 나 안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물은 생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이 생수가 콸콸콸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넘쳐야 돼.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 이걸 자꾸 흘려보내야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는 계속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 세계로 향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거 잘하니 요거 못하니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한 인생들을 보고,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인생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 말이에요. 어른들은요, 자리 깔아주는 게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더 어르신들이 자리를 깔아준 것에서 열심히 뛰다가 지금의 어르신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가 자리를 잘 못 깔아갖고 저희 다음 세대가 지금 좀 고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리를 잘 깔아야 되거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냐? 그게 뭐겠어요? 물에 수로가 있어야지. 물이 닿는 것, 9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물이 이르는 곳, 물이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고,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는 곳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반석이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아니 물이 흘러나는데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물을 줘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내가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의식이 달라야지. 에? 언제까지 저 물을 배급받으려고 하시겠어요? 배급받아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끼니 그달 벌어서 살고 그해 돈 벌어서 살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면은 흘러넘치면 여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지. 여기는 자꾸 넘치는 것 밖에 없어서 이런 의식 마인드를 버리셔야 해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반석은 물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생명의 물은 어디서부터 어느 반석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계신 반석, 서 계신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오지 않았던 내가 흘러나오면서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누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은 넘침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넘쳐야 돼. 그래서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할 때에 그렇게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그 찬양하면서 자기가 할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물을 퍼서 세상을 덮으겠지. 나는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안 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그렇지만 그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그거는 꿈꾸면서 나는 침묵하고 있고, 나는 멈춰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내가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얄미워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흘러 넘쳐야 내가 사니까. 내가 흘러 넘쳐야지. 남은 흘러 넘치는데, 그래서 결국 바다가 됐는데 거기에 나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소외된 존재로서 있다? 이거 불행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기 시작한 그 생수가요, 이 지구촌을 덮었어요. 한 사람의. 우리 서울중심교회, 또 우리 코디엠교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물을 내기 시작하면 그 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물이기에, 여러분이 적셔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물이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있었고, 저기 어떻게 들어가서 수영하나, 아유 어떻게 하나. 여러분, 깊은 물에 많은 고기도 살고 많은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의 높아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의 깊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도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하는 거는 나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안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해서 긍휼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내가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자, 성소에서 성소로 통하여 나옵니다. 무엇이요? 생수가. 그 생수는 그리스도에게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생수가 나오지 않아서요. 성경은 생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혹 여러분 안에 불편하고 약하고 병든 것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치유하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이 지구를 치유하여서 이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위대한 코디엠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